안녕하세요.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축복 속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 가장 또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예배만 드리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문제를 통해서. 그러나 순간 또 우리가 속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2023년도 새해를 우리가 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그랬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가 2022년을 보내고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니 어쩌니 하면서 한 해 보내는 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즐겁게 놀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결단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점점 이게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한 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감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물론 뭐 연말이라고 특별할 것 없고 한 해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라고 특별할 거 없고 우리는 1년 365일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날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그랬는데 이 생명수는 어떤 생명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얼마 전에 사실은 선포된 말씀인데 목사님이 다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점검을 마지막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점검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그 줄을 잡고 우리가 모든 현장에 교회 안에 또 내 가정 안에 내 또 직장 안에 또 학교 안에 모든 현장 가는 모든 현장에까지 말씀이 흘러 내려가야 한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무엇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 이것이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왜? 시작을 한번 했으면 됐지. 뭐 시작을 맨날 시작을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인 시작이 아니고 영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나의 옛 체질로 매 순간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간 것을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 시작을 날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원단 메시지를 들었는데 일단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1년 동안에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 도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매 날마다 또 확인하면서 강단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원단 메시지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사모님이 진짜 그 메시지에서 1강 2강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가진 우리는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말? 불신앙할 자격이 없대요. 불신앙할 자격. 자격이 없다는 말에 사실은 이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다 실망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이 없다라는 말에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불신앙할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불신앙 해본들 하나님이 그 불신앙 받아주지도 않는다. 너무 감사하죠. 예, 자격 없는 중에 불신앙할 자격이 없는 게 되게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딱 각인다. 불신앙이 오려고 할 때, 나 자격 없는 것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불신앙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불신앙이죠. 정말 내 생각이 들어갈 때는 사실은 불편해요. 그럼 불편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그거를 내 마음 속에서 막 주장하게 될 때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모님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새롭게 늘 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늘 시작해요? 육신적으로 바꾸는 것을 늘 시작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진짜의 것으로 새로 시작. 우리는 자꾸만 가짜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의 것으로 새로 시작. 자, 어디 가짜의 것?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가짜예요.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가짜예요. 왜 가짜냐? 마귀가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속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그러면 진짜의 것은 어떤 것이냐? 복음 외에는 진짜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진짜의 것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이 진짜 알아들어진다면, 근데 지금 잘 알아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듣고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들었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하실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 속에서 예배만 바르게 집중하고 들으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오늘 원단 메시지에서 어디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일 것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도전을 좀 해야 돼요. 자, 도전하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게 육신적으로 도전하는 거면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기도 하고 하려면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육신적으로 막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듣고 기도만 하면 돼요. 사실은 엄청 쉬운 거잖아요. 근데 가장 쉬운 이 영적인 것을 마귀가 못하게 할 뿐이에요. 이것만 딱 알아진다면 정말 쉽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뭘 도전해야 되나? 자, 우리는 살다 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주었지만 사람마다 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이 진짜 이거는 절대 못해, 이거는 절대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 부분에, 다른 사람도 다 그거 못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못하겠는 거 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꿔준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도전만 하면. 어떻게 도전해요? 뭔가 하면서 도전해요? 아니요. 생각만 도전하면 된대요. 영적인 것은. 아, 내가 이거는 절대로 나는 안 되고 못하겠는데? 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절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도전해요? 생각으로 도전하면 돼요. 생각으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 도전했는데 아까 우리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내가 진짜 이렇게 믿고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는데 아직 그 응답이 아직 안 오는 것 같아. 그건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바로 그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어떤 과정? 진짜로 믿어지기까지 반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래요. 그래서 도전은 생각으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에 도전해야 되나? 무한세계에 도전해야 된대요. 무한세계. 자, 우리가 세계보고마 하는 이거는 우리 보여지는 237 나라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237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 무한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무한 세계예요. 그래서 무한 세계에 도전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생각만 안 되는 부분이 나는 요것만 보는데 그 문제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무한하게 하나님 세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조그마한 문제 속에 무한한 여러 가지 핑곗거리, 여러 가지 문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많아요. 겉으로 보여지기는 이 한 가지 문제로 보이지만 우리 그 속에 우리가 계속 생각 속에서 무한대로 사단에게 쏟는 생각이 막 이 줄줄이 나오죠. 우리 렘넌트들 아직 그거 체험 못했나요? 체험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바라봤겠죠. 우리 정말 생각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무한한 세계, 내 영혼 속에서 무한히 내 생각으로 막 가는 이 무한한 이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도전, 그걸 다 빼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실은 답을 얻는 것이 무한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사실은 해결 방법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그게 방법인 줄 모르게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월적인 믿음의 도전. 그랬어요. 초월적 믿음. 이게 되게 쉽지는 않죠. 여기까지 도전하면 자동으로, 초월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초월적인 믿음은 25시, 이제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25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생각으로만 요렇게만 되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되겠다?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 그림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준비가 된 만큼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영적 준비.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한 만큼 응답. 그런데 이 준비를 하고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영적 준비 여기까지는 이렇게 생각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꾸 안 되는 경우가 뭐냐. 자꾸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3시대 치유가 돼야 돼요. 3시대 치유가 뭐냐면 과거 시대, 현재 시대, 미래 시대. 자, 이 3시대, 이 시대가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이 3시대가 치유돼야. 그리고 치유되는 방법은 뭐예요? 또 이것도 우리가 생각만 하면 돼요. 뭘로? 복음으로, 기도로. 그래서 과거는 최고의 발판으로, 어떤 발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정말 그렇게 내 생각 속에 빠져갖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지만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 복음으로 빠져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 왜냐, 과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의 과거는. 그런데 이 상처를 발판으로 어떻게? 그랬었는데 이제는 현재는 내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그게 바로 최고의 누림. 어떤 누림? 복음 누림이에요, 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이미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최고의 그 복음 누림이 현재 되어질 때 미래가 최고의 그림으로 그려진다고 했어요. 미래는 최고의 그림. 최고의 그림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완전 행복하겠구나. 이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들, 문제가 있어도 감사.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5시의 힘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가, 이번 주간에 누릴 말씀이죠. 첫 번째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이 환상,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에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축복이 돼야 돼요. 그 예배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예배 속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축복이라는 생각을 못하면 사실은 예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한다. 제단. 우리 제단은 뭐라 그래요? 이 강단의 제단이라고 하죠.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한 그 십자가로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의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고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만 우리가 막 이렇게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 짐이 되게 다가와요. 내가 그 말씀을 다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을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볍게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는 가벼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새 생명의 역사를 참여할 수 없다. 어떻게 새 생명? 새 생명은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단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평강교회의 이 강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단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강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머릿속에 계속 들어간다라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이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먼 곳에 이를수록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복음은 먼 곳까지. 우리 일청척을 측량하고 또 일청척을 측량하고 본문에서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이 흘러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자꾸 흘려보낼 때에 사실은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풍성한 생명의 역사. 우리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 멀리 있다고 해서 나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사모님도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정말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거,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에 못 온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메시지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그것이 바꿔지더라고. 바꿔지니까 전도가 쉽게 느껴졌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야 내가 뭔가 전도를 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그 전에는 사모님이 형제들 놓고 막 이름 쓰고 그렇게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기만을 바랬고 우리 형제들도 구원 받았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이름 쓰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은 몇 년 됐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사모님의 언니들, 오빠들 여기 일일로 보내서, 전에 왔을 때는 복음의 말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생각만 했고 안 적어놨던. 근데 적으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딱 믿음을 더 심어주셨어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근데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우리 집에 온 이상 복음은 한 번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전달했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보냈는데 내가 관리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알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먼 곳까지 풍성하게. 그래서 정말 내가 해준 건 육신적으로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그 형제들이 사모님한테 고맙다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만 도전하고 있다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물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물. 성전에 물두멍 이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이 물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을 더 널리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바로 좀 전에 다 설명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또 사명과 이런 것들을 이미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 축복으로. 이걸 우리가 렘넌트들이 지금은 이렇게 예배 속에서 듣고 이 뇌에 새겨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측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 세계,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 그만큼 어떻게? 넓고 깊다라는 것. 깊다라는 것. 깊다.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보는 것에 이렇게 한계를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거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로 생명의 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반복되는 말씀인데 왜 반복되냐? 우리 뇌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모든 성도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어떤 강가? 강단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 속에 심겨진 나무 같다. 우리는 평강교회에 우리 렘넌트들은 심겨진 나무와 같다. 생명수, 그 생명수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축복으로.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던 문제들을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은 가문과 가정과 자녀 또 학업을 살리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생명수가 흐르는 이 교회 예배 속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평강교회에 심겨진 렘넌트들, 나무들은 뭐라고 했어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어떤 열매? 복음의 열매. 복음의 빛의 열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할 때마다 달마다 새 열매, 어떤 열매, 새로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열매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를 통해?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 영혼을 살리는 식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식재료. 식재료 진짜 내 몸을 먹힌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말은 나를 만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을 가진 영적인 대사요,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뭔만 하면 된다? 예배 성공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생명수가 흐르는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심겨진 나무가 뽑혀지지 않고 영원토록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23년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예배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서 모든 이의 영적인 또 이제 또 먹을 만한 것이 되고 또 영적인 치유할 수 있는 약재료가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